안녕하십니까. 고전철학 제자백과와 한판 실험. 자, 오늘은 제 네 번째 시간, 제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언제 이야기냐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선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를 나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주 시대가 되면 이제 주나라에서 앞선 개념이 서주 시대였고 뒤가 동주 시대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동주 시대 때를 전반부를 기록한 책이 있고, 이걸 또 후반부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반부를 기록한 책이 저 공자가 지었죠. 바로 춘추라는 책이 있고, 후반부를 기록한 책이 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다? 춘추 전국 시대다. 그래서 전국은 유음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하는데, 이제 요 책의 이름을 본따서 춘추 전국 시대다 이래요. 그럼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명실상부 주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봉건제도에 대한 그래도 타이틀은 있어서, 천자가 딱 있어서 제후들을 모여라! 그러면 제후들이 모이긴 하면서 승질을 냈던 거죠. 또 왜 뭐라고 해? 왜 뭐라고 피곤하게 이런다고.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다 지가 다 천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요 춘추전국 시대는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다 잘났다고 우기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갖다가 말리고 제대로 된 생각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때 제대로 이 세상을 안정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사상가들과의 그 학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상가와 학파들을 총 다 일러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 제자백가라고 한다. 자, 우리의 이제 강의의 이제 시작이죠. 제자백가다. 제자백가.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죠. 그런데 많은 대중의 호응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근데 그냥 그런 기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무수히 많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춘추 시대에 그래도 제자백가로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 등장하죠.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자였다는 거죠. 노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자는요, 요 종족을 따져보면 이게 동이족입니다. 이게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과거 우리 동아시아의 그 사상가들 중에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동이족이라고. 이 계열이에요. 그쪽. 자, 이 동부족 계열인데 이 동이족 계열이죠. 자, 그럼 이제 노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 노자라는 사람은요, 뭐 이름 확실하지 않아요. 뭐 머리가 머리가 노인네라 노자다, 백발에서 노자다, 먼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름은 노담입니다. 노담. 근데 이 노자가 기록으로 보면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가, 수장실이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국립도서관. 그거 사서였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주나라가 더 이상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문을 떠나니까 이 노자를 알아본 관문직인 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선생님이 가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적어라. 이러면서 이제 한 말씀 써준 그 말이 한 5천자 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다. 이 노자가 이름을 따서 노자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도덕경. 덕경.
근데 노자 도덕경은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 38장에서 81장은 덕경.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도덕경.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고전이 뭘까? 성경이죠. 두 번째가 뭘까? 노자입니다. 도덕경. 여러분 저 독일에 웬만한 집 서재에 가면 이 도덕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 집 서재에 보면 성경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굴러다니는 성경이 있거든. 그만큼 도덕경. 근데 이 도덕경을 왜 그러냐? 이게요, 굉장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서구 사상가들이 근세에 물질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이 물질로다가 뭔가를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상가들이 야 이거 이 물질은 아니다. 그래서 해체 철학하죠. 그럼 이 해체라는 건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는 야 아니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본이 뭡니까? 자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을 말하는 철학자 있냐? 있지. 누굽니까? 노자의 무의자연이다. 응. 무의자연. 무의. 아무것도 안 할 때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게 무의자연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했잖아요. 노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무의자연이라는 말 썼는데 이 자자를 보시면요. 여기 자자가 코예요. 코. 연자는 이 고기입니다. 고기. 개. 불에 개를 끝을 이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 끝을 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 맡는 게. 이게 여러분 저 개끝을 잃는 민족이 어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입니다. 이 통이죠. 네. 비린내 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사람은 여튼 먼저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자라는 사람은 그러면 왜 거기를 떠났을까? 이 더 이상 주나라가 이 주나라는 서부족이잖아요. 서부족 위주의 정책을 피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못 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만두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공자하고 이 노자가 만난 기록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공자가 노자를 보고 그 사람은 용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용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름에 꺼릴 김이 없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이 대범한 거라. 공자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용인가 보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자라는 사람은 이제 공자보다 좀 앞선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요런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요 꺾꽂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꺾꽂이 나무를 잘라서 꺾꽂이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꺾꽂이를 해서 8그루의 나무를 다 심었어.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꺾꽂이를 해서 이제 8그루의 나무들이 각자 이렇게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원래 나무는 모목이고 요것은 자목이라고요. 그러면 요 자목들이 모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요 8그루는 몇 그루입니까?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 자목들이 원래 본질인 모목을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이 모목이 남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럼 이제 몇 그루입니까 이거? 자 이거죠 이거. 자 그럼 이제 8그루는 하나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다. 8그루가 아니죠. 그냥 우리 하나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진짜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모두 하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바로 영생하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 하나가 죽어도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제 요것이 바로 군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군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군자의 개념이죠. 근데 반대로
자목은 모목을 까먹었어. 잊어먹었어. 그럼 이 자목은 서로가 8개 뭡니까? 각각이 남남이잖아. 우리는 각각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가짜지. 이거는 이거 가짜. 이건 가짜.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 이거는 남이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 경쟁을 하죠. 그럼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죽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죠.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 뭡니까? 이것이 소인이다. 자, 그러면 노자는 이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게 진짜다라는 거죠. 요게. 그럼 요 마음을 우리가 요 본질을 찾으면 그것이 진짜다. 그럼 요 진짜가 뭐냐? 요게 바로 진짜를 아는 거. 요게 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당 그러잖아요. 자당. 누굽니까? 엄마의 자당이잖아요. 엄마의 그 마음이 자예요. 요게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요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노자는 기본적으로 요런 생각으로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싸움박질을 하잖아.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는 것은 현상이고 가짜다. 진짜의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홍길동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 홍길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은 홍길동을 갖다 무술인으로 봐. 아, 이거 정말 무술인이지. 두 번째 홍길동은 혁명가다. 어? 다른 버전, 얘는 사회를 부정하는 반인사다. 무수히 모습이 나와요. 그럼 여기 A, B, C가 만든 요 무수히 많은 모습은 진짜 홍길동의 가짜예요. 가짜잖아. 그럼 이건 누가 만들어요? 바로 내 의식이 가짜의 나를 무수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짜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럼 A가 만든 홍길동, B가 만든 홍길동, C가 만든 홍길동 다 같이 저죠. 그러면 진리도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진리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네가 만든 거지. 그럼 저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진리가 다 가짜. 그럼 우리는 내 의식 속에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는 거죠. 그걸 바로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나는 거짓의 나다. 그러니까 노자는 첫 장에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도, 가, 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 진리다라고. 이건 진리야.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다고 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일정한 진리가 아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왜? 자,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노자는 뭘로 봤냐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땐 누굽니까?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먼저 왔어. 그럼 걔가 주인이었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인간이 나타나서 엄청난 이 지식을 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다 종속을 시켜버리면서 지가 주인인 행세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만들고 진리도 만들고 이름도 만들어. 그래서 이름이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일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그거 진리가 아니고, 이름이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이름은 그거 일정한 이름이 아니야. 무명, 이름을 지기 전에 천지가 먼저 생겨났고, 그 시기만 해서 어느 중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딱 생기면서 이제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고, 지면 역사의 패자로 되면서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게 제가 첫째 시간에 했잖아요. 역사도 이긴 자가 쓰면서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얘기해요. 아니죠. 가짜죠. 그럼 우리는 삶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수히 많은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뭐 장관하고 뭐하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소금장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거 가짜니까 다 때려치우고 가자. 그건 아닌 거죠.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있어.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연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 장관 되고 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단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늘이 부여한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무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의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무의가 생기면 유의가 생기겠죠. 유의. 자, 그래서 유의라고 안 하고 이걸 인의라 그래요. 인의. 자, 이게 뭐냐면, 무의는 뭐냐, 이제 인간이 의식이 보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하나는 본심이 있고 하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는 이 본심과 양심이 있으면 하나는 욕심이 있어. 그럼 이게 어떤 게 제대로 된 내 마음일까요? 여기서 바로 요게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죠. 아까 우리는 하나라는 요 하늘 마음이고, 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 자, 그럼 요 본심이 뭐냐? 요것이 무의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 그럼 욕심은 뭐냐? 요게 유의.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를 쓸 때 이렇게 붙여 쓰잖아. 이게 뭐예요? 거짓 위. 그러면 노자는요, 요 본심의 무의로 살았을 때 요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순리고 자연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자는 요 본심으로만 사는 사람, 이거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는 건 다 가짜다. 그럼 우리가요,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내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고 이것들은 다 어디서 만들었냐? 요 고정관념, 요 가치관들은 다 내 욕심의 이성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죠. 그럼 이성은 진짜일까요? 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노자가 말하는 이 무의가 제대로 된 나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욕심이 갑자기 이렇게 무심히 있다가 갑자기 욕심이 팍 들어오면 이제 딸리 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인위적인 거예요. 이게 유의가 되죠. 그래서 이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요 무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의자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자연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내 욕심의 작용을 안 하는 것이 무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지 않는 거, 인위적인 욕심의 작용을 하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다. 요게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 무의자연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방바닥에만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무의자연이 뭐냐?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학창시절에는 내 미래를 위해 내 자신을 쏟아붓는 게 이게 무의라고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내 기술 개발을 하든지 이것이 무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거렁뱅이가 무의가 아니에요. 논팽이가. 그래서 노자의 이런 생각이 먹히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요 본심의 선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요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먹힐까 안 먹힐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잘 안 먹혔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원래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거 인법지 이런 얘기를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처연. 자, 사람은 땅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땅을 근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 살면 안 돼. 그럼 땅은 또 누구를 본받아야 돼? 이 법이 본받을 거예요. 하늘을 본받죠.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또 땅은 거기에 반응을 해. 그럼 이제 또 하늘은 누구를 본받아? 도죠, 도. 그럼 도는 또 뭐를 본받아? 자연. 결국 사람이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자연을 잘 따라 실천하는 거. 자연을 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을 잘 내가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그 도예요. 그 도가 뭐요? 그러면 자연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 잘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를 아십니까는 말이 되지만 도를 믿습니까는 잘못된 거예요. 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길에 가는데 누가 도를 믿습니까? 그럼 이제 한마디 해주셔야 돼. 뭐라고? 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노자 38장에 나온다. 읽어봐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명할까요? 재수없다 그러겠죠. 왜?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는 바로 실천이야. 자, 그럼 이제 결국 노자는 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서 도를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실도. 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바로 인이 생겼다. 이후에 덕이 생겼다. 실도 이후에 덕이다. 자, 이 덕이 뭐냐면, 자, 요 덕자가 나와요. 이제 덕. 요 덕의 개념은 요 덕자는 요렇게 써요, 옛날에. 고들찍 마음심. 곧게 내려오는 마음이 덕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도를 잃어버리니까 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덕이 뭐냐면, 덕은 도를 잘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도를 잘 실천하는 능력이 덕이에요. 그럼 덕이 있다는 건 도를 잘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덕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이 사람을 잘 따라가자. 응. 그래서 실도 이후 덕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 덕도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후에 또 이제 실덕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인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인이라는 개념이. 자, 인은 뭐냐? 요 한마음이거든요. 한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도덕의 이제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뭡니까? 인위적으로다가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원래의 하늘 마음이 있었잖아. 그것이 인이라는 겁니다. 인. 그러니까 인은 한 마음이 되겠죠. 하늘 마음이. 이제 이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또 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실인 이후 의가 생기죠. 이제 인을 잃어버린 이후에 의가 생겨. 의는 뭐냐? 인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제 의가 생겼어. 이제 인의 한 마음을 갖고는 안 되고 요것을 현실에서 구체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의가 생겨. 근데 이제 또 의를 잃어버리니까 실의 이후 예라. 예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예는 뭐냐? 의로움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것이 매뉴얼화된 게 예예요. 그래서 예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노자가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의 껍데기, 어리석음의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씀 이제 이거예요. 요 예라는 것은 매뉴얼하고 예법 막 그래 예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 원래 도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도덕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도덕 시간 있잖아요. 도덕 윤리. 요거예요, 요게. 이제 이 윤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리륜 윤리 다스릴 리 그 윤리거든요. 요 윤자가요, 요게요. 도덕 윤리 그러잖아요. 요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켜야 될 이치가 윤리예요. 도덕은 뭡니까? 자연의 순리고 요게 지켜야 되는 게 윤리라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말을 안 듣니까 법으로다가 매뉴얼하는 게 예법이라고. 근데 이 예법이 문제가 있어. 이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법을 교묘하게 위반을 하지만 접촉이 안 되게끔 유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 교묘히 아는 인간들이 요걸 빠져나가면 법이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현실을 살면서 법을 강조하고 막 에티켓 강조하고 이런 인간들은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이러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사기칠 마음도 없고 그러면 굳이 잘해줄 이유도 없고 에티켓 지킬 이유도 없어요. 왜? 그냥 무심히 대하면 돼.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법을 많이 하는 인간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뭐냐? 그래서 이 얘는 바로 어리석음, 바로 이 어지러움의 우두머리야. 그리고 또 그런 얘기예요. 전식자, 미리 아는 거, 진리의 꽃이다. 하지만 거기서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예언 같은 게 진리의 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 미리 아는 거죠. 어떻게?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죠. 그럼 나왔어요. 그럼 하늘은 우리를 살라고 명령하지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럼 잘 살라고 하면 이제 뭐냐? 위험에 처했을 때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아 이거 피해야 된다 뭐 이러고. 예를 들어 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딱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 뱀들은 그냥 막 피해요. 그럼 우리가 그 뱀을 딱 잡아서 너 어디 가냐? 그럼 뱀이 대배피줄까지 탁 물까? 난 물겠지. 그럼 뱀은 왜 갈까? 그냥. 그럼 우리도 무의의 상태가 되면 순수해지면 이제 느낌이 왕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보면은 저 고승들이 보면 아 동자야 오늘 손님이 올 테니 가서 맞이해라. 그럼 영락없이 손님이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곡 선생이 미리 예언으로다가 이순신을 찾아내고 미리 이렇게 앞으로 이 나라를 구할 훌륭한 인물이다. 이순신을 얘기하고 또 전쟁이 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느낌으로 한다고요. 그럼 그 느낌은 어떻게 오는 거냐? 순수한 마음일 때 나온다고. 무의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낳는 경우.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이 느낌 때문에 이득을 생겨. 그럼 이제 이거로 돈을 벌어요. 그럼 이제 그 순간 어리석음이 시작되는 거죠. 왜?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해준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노리잖아요? 그럼 이제 예언력이 거기서 딱 끊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인들이 옛날엔 잘 됐는데 왜 안 되냐? 유명세를 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죠. 신명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받게 하려고 막 가빠이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다시 신명력. 근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구타하는데 들어주냐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당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예언의 느낌이 오면 그거대로 하면 되죠. 그거대로. 그래서 사실 노자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네가 이 순수한 네 무의의 상태, 본심의 상태로 살면 그것이 천리고 자연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결국.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심오한 철학이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욕심이 있었거든. 그 욕심 있는 사람한테 이 순수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먹히냐고. 안 먹혔죠. 그래서 노자는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실패해. 그리고 옛날 태계 선생님은 일반인들한테 노자를 읽지 말라 그랬어요. 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노자를 잘못 읽으면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노자는 옛날 양반집의 그 사람들의 교양서로서 읽혀졌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욕심도 제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노자이에서 나오는 이제 학자가 있죠. 춘추시대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